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못살게 굴었던 사울왕, 그 사울왕에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에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꼭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사람들의 관심 밖의 영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상황들은요, 당시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이 아비나답 제사장이죠.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하던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으로 이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아마 반사적으로 그 궤를 붙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전하게 이동해야 되는데 소들이 뛰어서 그 수레에 싣고 있었던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그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전혀 잘못한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사의 행위가 왜 잘못된 것일까요? 이 말씀은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때, 또 성경적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밝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요, 성막을 이동할 때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오경에 하나님 말씀에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사와 아효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하게 되었을까요? 혹시 예전에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한 적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것이 먼저 해봐야 할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영적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전쟁 중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실패도 했고요, 또 국가적인 패배도 했어요.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에서도 일어납니다. 언약궤를 빼앗아 갔죠.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막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 안에 두었어요. 다곤 신상 곁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궤,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다시 그 신상을 일으켜서 세워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가보니까 더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곤 신상이 머리하고 두 손목이 끊긴 채로 몸뚱이만 바닥에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신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여호와 궤,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보내요? 수레에 실어서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약궤를 옮길 때에 제사장들의 어깨에 올려서 옮기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아비나답과 두 아들 우사와 아요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오경에 하나님 명령에 기록된 대로 언약궤를 제사장 레위 사람의 어깨에 얹혀서 그렇게 이동해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수레에 실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지만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진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임무만 수행하는 종교적 기술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형식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죽은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던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방신에게도 잘 보이고 하나님께도 잘 보여서 내 배를 부르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제사장 어깨에 메고 나르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과 제사장이 친밀한 교제 속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사와 아요는요, 너무 오랫동안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어요. 반대로 세상적인 감각은 굉장히 예민하고 유행에 민감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했던 대로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다가 소들이 날뛰므로 그것을 붙잡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현대적인 이야기로 적용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내 차로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어디에다 모시느냐? 트렁크를 뒤에 열고 거기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아무런 간섭하지 마시고 아무런 잔소리하지 마시고 축복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곤 신상, 그것이 무너진 것과 우사가 죽은 것은 비슷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그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껍데기, 형식,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가짜와 껍데기와 형식을 가지고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자고 있는데 나타나셔서 너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으십니까?
사실 제가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고 힘든데도 찬양팀 나와서 연습하고요. 정말 피곤하고 졸린데도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예배 준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껍데기, 형식, 그걸 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느냐? 가짜의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엎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옷깃을 여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모습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사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 이동을 잠시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가져다 준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나를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나르는 그런 장면이 상세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오늘 역대상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없는 정말 형식적이고 껍데기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무너졌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중심을 잡는 것이다. Worship is centering,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오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일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면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계속 덤벼들 것입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도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제 실수를 통해서 깨달았죠.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제사장 어깨에 메고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으로 그 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즐거이 하나님 앞에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 왕이 그 노랫소리와 나팔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슬슬 움직이는 게 아니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어떤 춤이었는지는 우리가 보지 못해서 잘 알 수 없지만 너무 기쁠 때 그냥 나오는 춤이에요. 왕의 채통과 권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춤을 보면서 아내 미갈이 화를 냈습니다. 남편 다윗에게 당신이 왕인데 지금 이렇게 경박스럽게, 춤을 추 수가 있느냐 공격을 합니다. 2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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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힘을 다해서 춤을 췄을까요? 원래 흥이 많은 흥부자여서 음악만 나오면 막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왕의 체면이 있잖아요. 모든 신하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왕의 위엄을, 체신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힘껏 즐거워하면서 춤을 췄다. 왜 그랬을까? 창피하지도 않았나?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딱 멈추면, 아, 그렇구나, 그게 사실이구나, 거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그 춤추는 다윗의 행위에 어떤 의미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묵상을 하게 되면요, 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묵상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딱 읽었는데 바로 해석되고 바로 그냥 이해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몸을 흔들었을까?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깨달음이 올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리면서 주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다윗은요, 그 말씀을 춤으로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왕의 위엄을 갖춰서, 여봐라, 지금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노라, 다 함께 풍하고 울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춤을 추면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잘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나라의 왕은 나 다윗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메시지를 온몸으로 춤을 추면서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그냥 어떤 상자가, 눈에 보이는 상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 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요, 이때 다윗이 부른 노래를 통해서 그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춤추면서 기뻐했는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으로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다윗의 춤이 만군의 왕을 선포하는 찬양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의 왕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다윗이 기뻐서 춤추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모습, 그것을 묵상하면요,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가슴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체면이 구겨질까 봐 내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저렇게 손을 들고서 찬양을 할까? 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예배할 때, 그때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만왕의 왕 앞에서 별거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소중하게 놓여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면 충격을 받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숨기고 싶습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했구나. 껍데기 형식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구나.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요, 그곳에서 변화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짜 인생을, 껍데기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몹시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 곁에서 가까이 머무르고 있어요. 갑자기 열이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토하지 않을까, 울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 중심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런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예배는 나 중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또 지겹네. 또 찬양은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기도는 왜 이렇게 중보 기도는, 통성 기도는 목사님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야, 막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편한 대로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중심 잡는 게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중심 잡기입니다. 언약궤를 네 사람이, 4명의 제사장이 이렇게 매겠죠. 키가 작은 제사장, 큰 제사장 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상상하기로는 키도 비슷하고 등치도 비슷한 제사장이 4명이 앞뒤로 어깨에 매야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가운데에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만군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신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면요,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중심 잡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경험하시는 진짜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